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또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사건과 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또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꿈꾸며 그리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장 43절 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42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뗐죠. 떡을 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죠.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죠. 이후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처럼 또 영적인 방해나 또 어려움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고난과 박해도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예전 같으면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움츠러 들었을 것 같은 제자들, 예수님도 계시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령 받은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달랐던 거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내려면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도들이 처음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할 때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42절 이하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46절에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죠. 에베소서 4장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4장 32절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 그런 가운데 고난과 박해도 한쪽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죠. 당시 어렵고 가난한 시대였고,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 매이지 않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함께 통용하고 사용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유무상통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돕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아니었습니까? 당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이끌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누가 소개가 되냐면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여러 이름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헌신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귀감이 되고 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고 또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받게 되고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재산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바나바가 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바나바가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깝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도 아마 두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유혹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 텐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또 사도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얼마를 감추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만약에 아나니아가 바치면서 사실은
내 소유를 팔았지만 필요도 하고 쓸 일도 있고 또 다 바치기는 좀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바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안 팔아도 사실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죠. 또 팔고 나서 본인이 그 재산의 몇 퍼센트를 바칠 것인지 정하고 정직하게 드렸다면 그것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한 거죠. 다 바쳤습니다.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죠. 교회 공동체 앞에 주님에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또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부정적이고 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책망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막 생긴 첫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베드로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자 이 삽비라도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서로 합의를 본 거죠. 우리가 일부를 바치고 전부 다 바쳤다고 하자라고 서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